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 되면 또 그 말을 기억하는데 작심삼일 안 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책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목만 봤는데 책 제목이 작심삼일과 인연 끊기입니다.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저와 같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목차만 9개인데요. 목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차가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하나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순간순간 목표를 실행할 기회를 포착하라.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둬라. 현실적인 낙관론자가 되어라. 능력 입증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춰라. 끝까지 해내겠다는 집념을 가져라. 의지력, 근육을 키워라. 무모하게 굴지 마라. 하지 않겠다는 것보다 하겠다는 것에 집중하라. 9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잠깐 화면을 보면서 혹시 내가 작심한 일들을 잘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번 같은 경우 보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면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계획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몇 킬로를 빼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를 보면 순간순간 목표를 실행할 기회를 포착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언제까지 몇 킬로를 빼겠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목표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실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두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입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그 실행을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 아침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 예를 들면 30분 동안 걷겠다, 운동을 하겠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는데 방해하는 요소, 예를 들면 아침에 회의가 잡혔다라든지 아침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못하게 됐잖아요. 두 번째에서 중요한 거는 순간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래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 방해, 장애물 때문에 못하게 되었다면 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나에게 다른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있어서 못했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우면 처음의 것은 어떤 이유, 장애물 때문에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때에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보충하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책 저자는 아니고 대충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게 뭐냐면 5번이었습니다. 5번, 제가 주의 깊게 본 건 5번이었는데, 내가 어떤 것을 목표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이루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 예를 들어가면,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몇 킬로를 빼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몇 킬로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장. 다른 말로 하면 내 건강이 더 중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 것,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얼마만큼 성장하고 싶은, 건강하고 싶은 그 마음에 다가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입증, 내가 이 목표를 성취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올해표가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입니다. 말씀을 얼마만큼 읽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께 내가 더 가까이 가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계획 세우고 목표했던 것들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1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 같이 나누면서 같이 묵상하고 싶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즉 어떤 목표를 세워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올해 어떤 계획을 성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께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어가야 하는 곳,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거기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고 있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배경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다가 실패한 얘기가 나오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이유,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다시 설명한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우리 율법을,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다? 금송아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가 아차 하고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앞에서 당시 40여 년 전 금송아지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시다가 그래, 다시금 마음에 이것을 강하게 심겨줘야지. 무슨 사건과 대비해서? 금송아지 사건과 대비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 사건에서 가장 그들이 실수했었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나서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기억하도록 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해라. 왜냐하면 출애굽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줬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의 40년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올해도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은혜가 커서 분명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혹 광야와 같은, 혹 잠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문제나 어려움에 봉착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행하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 이어서 설명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뒷부분에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조금 전에 이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 이것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께 뇌물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뇌물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이와 같은 율법의 조항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입니다. 율법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다투시는 장면들을 막 생각하면 율법은 굉장히 불필요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과거에 매여 있는 우리를 억누르는, 지배하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면 율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면 율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자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사이좋게 잘 지냈을까요? 남자만 60만 명인데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이좋게 잘 지냈을 것 같습니까? 텐트는 어디에다가 칠까요? 아마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루 이틀 지내는 중엔 아주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지파별로 텐트 치는 위치를 정해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불편했겠죠. 왜 우리 지파는 여기입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동 순서도 정해줍니다. 이동 순서가 없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구는 앞서가고 누구는 뒤에 가고, 왜 나는 앞에 가고 왜 너는 뒤에 가고, 왜 이렇게 늦게 가고 등등등.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 시기에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없었다면 얼마만큼 혼돈의 시간을 보냈을까 상상해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아주 치밀하고 아주 중요한 법칙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법칙들, 율법들, 규정들은 단순히 그곳 공간에서만 허용되고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민족이 되어야 되고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규례와 명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면 그 땅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들은 어떻게 실현됐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중심 깊게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들이 어떻게 준행되어졌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왕정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사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전체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장면을 보면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볼 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신명기 성경은 다 펴놓고 계셨어가지고 안 봤지만 호세아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조금 전에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긍휼을 베푸는 것을 원한다. 뭐보다? 제사를, 번제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 했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즉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나라가 유지되고 지탱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우리가 조금 전에 신명기에서 읽었던 그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그 인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아멘. 미가서는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이 말씀인데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고민하고 천천의 순양으로 만만의 기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까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에 초점을 맞췄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남유다도 멸망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불필요한 제물이나 제사보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그 나라가 부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부강하는 방법이 국방력이 높아지고 힘이 세고 경제력이 높아지면 우리나라가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과 경제력으로보다 우리나라의 저 아래에 있는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같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을 때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에요. 누구의 행복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너희 땅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조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나라라는 겁니다. 십계명에 4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규정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듯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요. 왜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일의 수고 가운데 수고는 충분하다 여기고 7일째는 안식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이 참 특이한데요. 이 안식일 계명에서 더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 계명의 부연 설명의 계명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조금 전에 안식일의 의미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계명이 누구에게 효력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까?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안식을 취해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내 자식.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규정하는 것은 나의 안식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안식을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구예요? 내 가정의 남종이나 여종도 안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한 규정 같습니까? 너를 위한 규정 같습니까? 남종이나 여종에 대한 규정 같습니까? 이 안식일 규정은 단순히 자녀가 있고 남종이나 여종이 있고 더 나아가서 가축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이 안식일 규정은 남종이나 여종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종이나 여종은 안식을 취할 권한 자체도 상실된 사람이에요. 심지어 내 문 안에 거하는 객도 안식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에 안식권이 박탈된 사람들에게조차 안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다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지키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규정들을 이미 우리나라는 넉넉히 좀 마련되어 있는 편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정신의 의미,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내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참 행복한 나라,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구약의 율법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들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율법 조항에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규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랑과 그 참된 행복과 안식이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참 인상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판사님이 부산에서 전세 사기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잘못한 사람에게는 당시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을 선고했는데, 이어서 판결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즉, 판사가 피해자들에게 재판장으로서 세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즉, 피해자들,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입니다. 한 개인의 욕망과 그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결코 여러분이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중약하고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나날이겠지만 빛과 어둠이 교차하듯 이 암흑 같은 시절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의지에 따라서는 이 시련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마음과 몸을 잘 챙기시고 스스로를 아끼고 또 아껴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름을 검색해 봤더니 박주영 판사님이더라고요. 보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유퀴즈에도 나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때 내용은 조금 전에 이 내용은 피해자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이었는데, 그 당시 그가 유퀴즈에 나왔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3명의 청년들이 함께 자살을 공모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 깨어서 나머지 2명을 다시 살려주고 법정에는 2명이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결과는 판사 스스로 그럽니다. 결과는 당연히 집행유예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또 해주고 나면 분명히 이 친구들이 다시 나가서 또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또 한 겁니다. 준비한 책을 한 권 주고 이 청년 한 명에게 이제 용돈이라 그렇지만 돈을 좀 주면서 자기 여동생에게로 가라고, 가족이라고는 여동생밖에 없는데, 결혼한 여동생밖에 없는데 조카에게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꼭 살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이때 당부했던 말이 이 내용입니다. 판결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피고인들의 삶과 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형의 선고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삶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다는 거죠.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각자 써내려가야 합니다. 설령 앞으로 채워갈 여러분의 이야기가 애달프다 해도 이 이야기는 절대로 도중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앞으로 누릴 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판결문에 썼다고 합니다. 즉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자살로 내몰려진 당시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돈을 가지고 조카에게 가서 선물을 주고 지금은 삼촌 노릇까지 잘 한다는 후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판사는 이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이 사람의 형을 뭐 조금 적게 줄 수는 있고 많이 줄 수 있는 정도의 권한만 있지 이 사람들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재판의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번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고 이 사람들의 삶이 더 좋아질까 또는 행복해질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해나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 예화를 같이 들면서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하고 싶은 일들, 계획들이 많이 있을 텐데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어떤 목표를 이루었는지보다 그 일들 앞에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크고 소중한 목표임을 기억하고 애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목표가 올바로 정해지면 방법도 계획도 정해질 것이고 그것이 아주 어렵다면 내 역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사랑과 나의 고백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세례 간증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능력은 모두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은혜를 나눌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선물로 주신 것은 또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선물로 주시는 한 해입니다. 이 한 해를 그런 삶으로, 그런 복된 한 해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